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난 스데반의 얼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언하는 무리들.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난 스데반의 얼굴. 8절에서 14절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언하는 무리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7사람을 따로 구분하여 봉사와 섬김, 즉 디아코니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7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중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장 오늘 본문부터 7장 전체가 스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소속된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과 틀립니다. 그 회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에게 반기를 들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논쟁으로 능히 당할 수 없자 스데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잡아오게 하여 공회 앞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도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 거짓 증인들이죠. 스데반을 가리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잘 보시면은 공회원들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모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전과 율법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딱 건 거예요. 아주 민감한 문제를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죽이려고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거짓 증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스데반이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끄집어내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곡해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예.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들을 보느냐는 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지금 건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우리가 디도라고 하기도 하죠. 디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요.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그걸 지금 예언하신 거죠. 역사가 그건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만 하죠. 뭐 율법을 폐하느니 완전하느니 그 사람들은 율법이 최고인데 완전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트집을 잡은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성경에 율법이 많은데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없애신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해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난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원수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지금 온갖 거짓, 없던 일들, 또 곡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성령이 참 충만하지 않았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내가 천사의 얼굴로 되겠다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영광의 얼굴이 나왔으니까 우리 구약의 한 사람, 또 신약의 한 사람, 영광의 얼굴 보겠습니다. 우선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례들, 성막 짓는 것과 제사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 판을 갖고 왔잖아요. 네. 율법에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율법의 광채.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광채가 있어요. 네. 의롭고 선해요. 근데 그 율법의 광채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없어질 광채입니다. 율법의 광채는 복음 안에서 없어져요. 지금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광채를 비추고 있어요. 율법의 의.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이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광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서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는 복음의 광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쳤던 광채를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근데 오늘날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 율법의 광채가 얼굴을 덮어서, 마음을 덮어서 율법으로 해석하고 또 율법의 의, 인간의 의를 비추게 된다. 그런데 그 수건, 그 율법의 광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 없어진다. 아멘.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 율법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광채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광채로서.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예, 변형산, 변화산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얼굴이 해같이. 눈으로는 못 보죠. 햇빛 볼 수 있나요? 옷이 빛과 같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 계십니다. 변화산의 광경은 장차 성도들이 부활하여 갈 천국과 지금 이 광경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부활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정리합니다.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미움이 가득한 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출 수 없어요. 스데반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개입 안 된 스데반 인간의 마음은 분하고 억울하고 미움이 가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안 억울해요? 안 분해요? 안 미워요? 근데 그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의롭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의 얼굴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식이죠, 가식. 그리고 금방 다 들통나요. 근데 상황은 힘든데 얼굴은 평안할 때 있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 평안하니까 얼굴도 평안하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안 돼요. 자, 적용해 볼게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심령에는 세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성령님 말고 예수님, 그리스도 계시냐고요. 자꾸 성령님 계신 거를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가짜다. 자, 세 가지 증표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 기쁨, 감사,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기쁨, 감사, 평안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으로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가 이기거든. 이 마음 없으면 사탄한테 져요. 근데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면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기는 거죠. 예.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면은, 표정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을 때에는, 목사였을 때에도 참 힘들었고, 아마 제 얼굴의 표정은 남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지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이 마음을 저들 잃어버리지 말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 나는 잘 못 보지만, 거울 앞을 제외하고는 난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내 얼굴을 봅니다. 과연 내 얼굴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거울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얼굴은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기쁨, 감사, 평안으로 항상 주님의 광채를 비치면서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